하나님 왕이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병환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흠정력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지만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면 위로자를 보내시는데 그 위로자가 바로 성령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럼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위로자는 바로 성령님이시죠.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내신 위로자 성령님은 또 아버지이시죠.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서 5장 7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우리에게 보내시는 위로자 성령님은 아버지이시다. 성부, 성자, 성신 하나잖아요. 그래서 왜 성령께서 아버지이시냐?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거든요. 이게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구나, 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예수님 대신 아버지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얘기한 것이 로마서 8장 9절 10절이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셨죠. 그러면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죠. 그래서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알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생명으로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들이는 순간 몸은 이제 성전이죠. 성전.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성전은 집이잖아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 영이 생명이지. 인간은 몸이 생명이지 영은 생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입장이 다른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교리도 틀린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니까 죄만 씻으면 천국 가. 그리고 하나님은 아니야, 다시 태어나야 천국 가. 이렇게 하세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그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어거스틴의 원죄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천국까지. 그죠? 누가 심판하니까?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세상의 영 마귀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값없이 주셨나 오늘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영 가졌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이죠.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렇죠? 성령께서 인간에게 들어오신다고 인간의 영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성령님이시지.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아이고 그러면 영이네요. 성령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죠. 영. 그래서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영은 영인데 주의 영이다. 성령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아이고 우리도 하나님이 되어버렸네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도 영이시니까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신이죠. 아버지 예수님의 영을 우리가 가졌다. 영으로 보면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다. 몸으로 보면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하나님의 몸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인간들은 인간의 몸이죠. 왜 하나님의 몸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 이게 크리스찬이 아니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이제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이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는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17절 20절. 아이고 놀라라. 우리가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 예수님의 영을 가져야만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영이 됐죠?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에 예수님도 성령님이시고 그러면 성령은 아버지시니까 예수님도 아버지가 되시겠죠? 그래서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뭐라 그러셨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영이시죠. 이제는 우리도 영이 됐으니까 우리의 예배는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예배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으세요. 왜?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왜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든 그 예배당에 안 계세요? 우리가 성전이거든요. 우리 안에 계시지 사람들이 만든 거기에 안 계세요. 둘째, 사람들의 예배를 받지 않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들의 예배만 받는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 산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있으면 산 자고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없으면 죽은 자다. 여기는 크리스찬이 아니잖아요.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예배 안 받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난 자들의 예배만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시고 성령은 아버지시니까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으로 돌맞으실 뻔했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그러나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죠? 성령님.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잉태가 되시고 천녀에게서 태어나셨으니까 성령님께서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으신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셨다. 마리아에서 태어났죠.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육체를 부인하시고 육체는 생명이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언제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생명은 영이다. 그 영을 낳으신 내 아버지 성령님 인정하셨지만 요셉을 아버지라고 그러지 않으셨죠. 동정녀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2장 4절에 뭐요? 어머니 마리아가 여기 저기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야 어떻게 해봐라. 예수님 뭐라 했어요? 여자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육체가 아니고 영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몸을 줬어도 당신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는 하나지만 어머니하고는 난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영으로 봐야지만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렇죠?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고 또 보았느니라. 나를 보았고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를 아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필립이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필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계셨는데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 제자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자,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아버지시기에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는 다 하나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세요. 그러면 성령은 누구의 영이죠?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성령 받았으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생명이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영이죠. 영. 그 영은 무슨 영이에요? 성령님.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디 살아요?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무엇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한다는 것이. 또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이시죠? 그 영이 성령이시죠? 성령은 누구의 영이세요? 우리의 영이시잖아요. 우리의 생명이시잖아요. 우리의 영으로 생명으로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말씀하신 것이 요한 1서 4장 13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이시며 주신 영생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은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죠. 그럼 우리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땅땅땅땅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려야 되겠죠. 예,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린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 다 들어오시는 거야. 우리 뭐가 됐어요? 하나님 왕국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무슨 문을 여는 거야? 하늘 문을 여는 거야. 어떻게 열어요? 믿음으로 열지요. 믿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오셨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오셨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오셨다. 그러면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믿으면 못 믿죠. 그러니까 못 받죠. 그러니까 하늘문은 누가 열어요? 우리가 뭐로?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한 것이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예. 그리고 뭐 진리를 믿어야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하시고 이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믿음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제 알았다. 믿기만 하면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는구나. 간단해요. 성령님 내 생명이야. 아버지 예수님. 그러면 문을 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대로 들어오신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늘이 됐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우리가 예수님 아버지 성령님을 우리의 영으로 받아들여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날 이제 영의 눈이 탁 트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는구나. 우리가 또 예수님과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께서 아버지의 영이기에 아버지 안에 계셨죠. 또 아버지께서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그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셨죠. 뭐 하셨어요? 말씀하시고 일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내가 인간이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러면 내가 인간의 육체를 가졌는데 그럼 누가 한 거야?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성령께서 하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러면 성령이면 예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이시잖아. 나를 믿으라.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않을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 오,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모든 말씀하시고 일하셨구나. 또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시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았죠.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일체가 다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적어놓은 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3절이죠.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그 예수님과 성령님은 좀 기다리세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이 있거든요.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성령님, 주, 하나님 아버지 다 일하신다. 어디 안에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처럼 일하네.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안에서 말씀하시는 줄 아는데 우리 안에서도 말씀하시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께서 우리의 선생님까지 되셨네. 그죠? 또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들을 것만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예수님에게서 들으시는 말씀만 하신다고 그러신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 다 보여주시고 진리로 인도까지 하신다. 성령님께서 다 하시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십자가에서 못 박혔죠. 왜? 십자가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았으니까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네요. 그러니까 몸이 죽었으니까 몸이 죽었잖아요. 성령 생명으로 받았으니까 몸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십자가 지고 우리 몸을 십자가 못 박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는 자는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구나. 못 박혀 죽은 거예요. 몸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성님이 생명이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이제 성령님이 살아가시지 몸이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럼 누가 사는 거야? 바로 성령님 예수님께서 사시죠.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이시죠. 성령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믿음도 누구의 믿음이다? 이제는 인간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몸이 죽었으니까 이제 영이고 영의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중에 그 믿음이 있네요. 그죠? 이게 사도 바울이 다 경험을 하고 적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사니까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 거, 성령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무한정으로 우리는 참죠. 하나님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또 성령께서 은사도 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을 주신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성령의 믿음을 가지고 산다. 예,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이죠. 다 주시네.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축복이죠. 그래서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고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믿음으로 사는 거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 아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따졌거든요. 아니 당신이 말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말인지 우리가 어떻게 믿어? 사도 바울이 반문을 한 거야. 아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없단 말이야. 그러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던 너는 버림받은 자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안 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너희는 너희 몸이 살아가냐? 영이 살아가야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사시는 줄 제가 믿습니다. 예. 모든 천사들이 또 대신 사라져요.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 위해 성기라고 보내진 성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들이 예수님 태어날 때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 이거는 하나님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해줬죠.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동방 박사들 빼돌렸죠. 또 예수님 이집트로 또 빼돌렸잖아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기도하실 때 기도를 도와주셨죠. 천사들이 다 예수님을 도와준 거예요. 천사들이 다 섬겨주시는 거 누구를? 하나님을. 그런데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구원의 상속자들을 섬겨주신다는 거 우리가 뭐예요? 상속자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이잖아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죠. 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죠. 예수님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죠. 로마서 8장 16절 17절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 기되어 있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러면 천사들이 우리를 섬겨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겠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 다 섬겨주시죠. 천사들이 섬겨준다. 그러나 인간들은 상속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아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인간이고 몸이라고 믿고 사는 거야.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한다. 그냥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자식들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한 가지 이것을 알게 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지 못하며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는다. 그래서 천사들이 말이죠.
마귀들, 마귀의 천사들 다 이기는 거예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귀들이 하늘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이죠.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울 때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그 큰 용,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던 자가 쫓겨나더라. 사탄은 속이는 자잖아요. 아담을 속여가지고 선악과 따먹게 해서 낙원에서 쫓겨나게 했잖아요. 그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우리를 천사들이 섬겨주는데 천사들이 누구를 이긴다? 마귀 천사들 다 이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하겠죠. 예. 그러므로 하늘과 그것들 안에 관한 자들아 즐거워하라. 왜 이제 하늘에 이제 마귀가 없어졌으니까 못 들어와요. 이제는 땅과 바다에 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간노라 하더라. 요한복음 12장 12절. 그래서 지금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다?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주기에 마귀들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것이죠. 예,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께서 대신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천사들이 다 섬겨준다. 얼마나 안전합니까?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즉 성령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말씀하시고 사실게 항상 이기셨듯이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께서 계시면서 말씀하시고 일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이기면서 사셨던 거예요. 그러셨듯이 우리 안에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사시기에 우리가 항상 이기며 사는 것이죠. 인간들은 이기며 사나요? 못 사나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막 자살하고 막 난리 다니잖아요. 고통 속에서 살고 방황하고 막 괴로워하고. 그러나 우리는 그럴 일이 없어요. 왜? 아버지, 성령, 예수님, 천사들이 마귀 꼼짝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흩어지되 각각 자기 길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오나니 참으로 이제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아버지는 성령이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셨죠. 일하시죠. 너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 세상을 이기셨다. 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다 말씀하시고 일하시니까 그 너희들 내 안에만 들어오면 평안해지는 거야. 예수님 안에 어떻게 들어가?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면 몸으로는 못 들어가잖아요. 뭐로 태어나야 돼요? 영으로 태어나야죠.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예수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 우리한테. 함께 계시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듯이 우리가 눈을 딱 뜨자마자 나는 인간인데 그러면 되죠. 임마누엘이 안 믿는 거잖아. 아니 하나님의 평화가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다 믿으면 어떻게 돼? 그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만 영적으로 살게 되고 우리가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계속 임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알면서 체험하면서 매일매일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인간이다 그러면 아이고 모든 걸 뭐래요? 육신적으로 생각하죠. 그러면 성령께서 그냥 떠나버리시는 거 화가 나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뭘로 믿어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으로 태어난 것을 믿고 살아야 된다. 그래 영적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거 어디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이에요.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적인 생각을 하거니와 성령님을 따른 자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육신적으로 사는데 성령께서 있을 이유가 없으시죠?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그 얘가 누구냐면 사울왕이죠. 사울왕이 왕으로 될 때는요. 사무엘이 가서 기름을 이렇게 붓고 성령님으로 왕을 그리고 사무엘이 막 방언다고 그러잖아요. 사울왕이 방언도의 선지자인가 봐.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전쟁을 했는데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지가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께서 전리품 다 태워버렸는데 그 가져다가 좋은 걸 지가 쓰고 하나님께 화가 나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아이 떠나 화가 나셔서 그러니까 이제 사울왕이 몸만 남았잖아요. 아유, 그러니 망했잖아요. 망했어요. 예, 그래 그 경험을 봐서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찬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인간이라 믿지 말고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아야 된다. 예, 롯의 아내가 소돔성에서 구출되자마자 나오다가 하나님께서 너 뒤돌아보지 마 그랬는데 뒤를 딱 돌아보자 뭐가 됐죠? 바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손에 쟁기를 들고 뒤로 돌아다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영적으로 살아야지 인간적으로 살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야지 인간이라고 믿으면 살면 뭐 성령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려면 예수님처럼 아버지 성령님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거 보세요.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세상을 이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인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못 믿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믿을 만한 거 써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못 믿을 거만 써놨지.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려면 뭐 해야 된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하면 세상을 못 이기죠. 아버지 성령 예수님을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 천사들의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도 나는 인간이야 그러면 세상을 못 이기겠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야 된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보세요. 믿음이라 그랬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워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7절. 그 생명나무가 낙원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낙원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되게 해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11절. 이기는 자, 이겨야 돼요. 이기려면 우리가 아버지, 성령, 예수님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 천사들의 섬김을 받아야겠죠.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춰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또 흰 돌을 그에게 주리니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만나도 주시고 돌도 주시고 새 이름도 주시네. 그죠?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장에 그릇같이 부숴 산산조각 내리라. 이것은 내가 곧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과 같으니라. 예수님의 권능을 주신다는 것. 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28절. 새벽별,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기는 자고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것이죠. 이기는 자고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예.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뭘 가졌으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회에 기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가시니까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우리가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고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고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다는 거야. 놀랍죠.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성전의 이름, 왕국의 이름, 하나님 계시면 왕국이니까 왕국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예.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네요. 그죠?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자에 앉게 된 것 같이 내 왕자에 나와 함께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1절. 하늘의 왕자 하나 확보하신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왕과 또 제사장이 되었다. 우리가 이제는 어딜 가나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왜? 우리는 어딜 가나 성전이니까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어딜 가나 왕국이죠. 왜? 하나님 계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누가 돼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이렇게 상이 많네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긴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다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천사들이 지켜주기 때문에 항상 이긴다.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가 됐죠. 왜?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모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죠. 그 영이 성령이시죠. 성령은 한 분이시잖아요. 왜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하나님의 한 분이시니까 성령은 하나잖아요. 그럼 그렇게 태어난 모든 자들이 다 한 영이죠.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이 가족의 이제 싸움이 그치는 거예요. 왜? 부부끼리 싸움이 그치는 거예요. 왜? 서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되었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사랑하되 누구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다?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자신을 위하듯 사랑한다. 가정의 싸움이 그치고 부부가 싸움이 그치고 형제자매 싸움이 그치고 친구들과 싸움이 그치고 세상의 모든 싸움이 그친다. 전쟁이 그친다라는 거야. 하나가 되지 못해서 싸운다. 인간들은 다 육체잖아요. 육체는 하나도 같은 육체가 없죠. 쌍둥이라도 달라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어요. 서로 자기 이게 안 맞으면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생명이 같아야 안 싸운다. 우리가 생명 같으려면 한 생명 가지려면 성령이 생명을 가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고 하나로 만들고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이제 우리는 믿게 됐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주셔서 아버지 예수님 하나 됐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살아보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돼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돼요. 제가 살아보니까 정말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성령의 9가지 열매, 자기가 하나님으로 살아봤으니까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를 맺었죠.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지 않는데 어떻게 맺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거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라. 다 시들어져서 저기 불에 태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서로 다 하나가 된다.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셔서 지켜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고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3절. 그래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면요 금방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영생, 영존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왜 못 받아요? 영생 죽고 나서 받는다고 믿잖아요. 성령님 죽고 나서 받아요. 이 영생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어로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life of God,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기 전에 받아야죠, 성령님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 즉 아버지를 보내시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한 분이시죠. 그런데 그 성령께서 아버지시기에 아버지도 한 분이시죠. 그래서 아버지, 성령님 다 한 분이시죠. 하나시죠. 예수님도 하나시고. 화병에 매는 뒤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기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다 하나가 된다 이런 뜻이죠.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믿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세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또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한 믿음이 있다는데
지금 이렇게 교파가 많아요. 카톨릭 있죠, 개신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회, 뭐 여호와 증인, 뭐 신천지, 뭐 무슨 뭐 구세군, 수도 없이 많죠. 아니 믿음이 하나인데 이렇게 교리가 많아진 거예요. 예, 여러분 신학대학 가면 교리를 가르치죠. 자기네 교리. 믿음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 왜 그럴까요? 예, 죄만 씻거든요. 예, 죄만 씻으면 아직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뭐의 육체죠? 육체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 믿음도 육체가 믿는 믿음이니까 다 다르겠죠. 그러나 예, 사도 바울은 아니다. 그 공통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왜? 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믿음도 하나겠죠. 다 하나의 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 지금 믿는 그 기독교인들은 지금요 다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거든요.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으니까 안에 아버지도 없죠, 성령님도 없죠, 예수님도 안 계시죠, 구원의 상속자 하니까 천사들도 섬겨주지 않죠, 죽으면 부활하고 부르스에 던져지죠. 아주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영생이 없기 때문에.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의 아버지 예수님을 지금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설은 거짓말이다. 예. 한 성령님, 한 하나님, 한 주, 한 아버지. 예. 그래서 한 몸이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으면 우리 모두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죠?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죄만 회개시킨다면 물만 세례 줘도 되겠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물세례가 아무것도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분은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야. 불은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 이 히브리서 12장 19절. 그래서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자신을 주신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주러 오셨고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영이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시죠. 영원한 생명, 영생 지금 받아야 된다.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령님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요 3년이나 가르쳤어요. 동고동락하면서 심지어는 말이죠. 귀신들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도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거기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십자가 들으시니까 다 내빼버렸어요. 도망가고 부인하고. 그 베드로는 아시죠? 다국을 이제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고. 가룟 유다는 은전사신형이 예수님 팔아서 돈 챙기고 결국 자살했죠. 예수님 완전 실패죠. 거기서 끝났으면. 그러니까 그들도 다 물세례 받았죠. 그래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성령님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에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세례로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꼼짝 말고 있어. 요한의 물세례 그건 절대 그건 받아도 소용없어. 이렇게 된 거세요. 성령님을 세례로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이 된 거예요. 이제는 영으로 태어나면요. 이제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하나님이잖아요. 죽어요 안 죽어요? 영은 절대로 안 죽죠.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그래서 그 겁쟁이들이요. 후에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 뭐가 바뀌었어요?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서 다시 태어난 것이 달라졌다. 그래서 지금 크리스천들이요 물세례만 가지고는 기껏 해봐야 도망간 제자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진정한 크리스천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부활하시고 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며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예배당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성령이 불어넣으신 적 있어요?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뭐로 태어나게 하신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 생명도 있죠. 몸은 생명이 아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 영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 됐으니까 당연히 죄를 사하고 죄를 그대로 두는 하나님의 권세, 죄를 다루는 권세를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났다. 성령에게서 태어난 영이다. 성령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영이다.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영이 되었고 그 영이 주의 영이거든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 바로 우리죠. 우리가 뭐예요?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죠. 그러면 우리를 보내신 우리를 낳으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을 낳으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즉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예수님과 아버지와 한 영이 돼서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와 선생으로 우리의 발을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잖아요. 주와 선생으로. 너희도 나가서 똑같이 씻어줘. 왜? 너희도 주와 선생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주와 선생으로 만들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이에요.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는데 주와 선생으로 씻어주셨죠. 그들을 주와 선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어서 주와 선생으로 만든다. 어떻게? 성령님을 주면 되거든요. 성령을 어떻게 줘요? 말씀만 주면 되는 게 말씀. 이게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나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우리가 말씀을 주면 성령님 아버지를 주고 그러면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주와 선생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죠.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여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 이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죠.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영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명령을 한 걸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생각을 해. 예수님은 나는 내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30절 그처럼 너희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믿으며 살라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해 보니까 과거에 그런 책을 읽었잖아요. 예수라면. 그래서 예수라면이 많이 팔렸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면 그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죠. 근데 왜 그렇게 못 살을까요? 예수라면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제가 거의 딜레마에 빠진 적이 있어요. 예수라면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는데 인간이라 믿으면서 예수라면 하고 생각하면 살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거든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믿어야만 예수님이라고 믿게 되면 저절로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라고 믿어야만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몸도 죽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행해서는 인간처럼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성령께서 살아야겠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행함이 있다. 이거는 원죄를 아무리 믿어봐야 죄의 법이잖아요. 계속 죄짓잖아요. 다 위선자라 그러잖아요. 저도 평생 어거스틴 원죄를 믿었는데 의로워지긴커녕 뭐 자꾸 죄만 짓게 되더라고요. 어거스틴 원죄는 거짓말인 걸 제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사니까 아이고 죄가 점점 멀어지고 싫어지고 미워지고 제 멀증을 느끼고 죄 짓는 친구도 자꾸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행함 있는 믿음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영이고 그 영이 성경이시고 성경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가 영을 낳는 아버지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낳은 내가 아버지다. 너에게 스승이 아무리 많아봐요. 그거 뭐하냐 그거 다 교리 배워요. 아무 소용이 없어. 너 제자들 봐 12제자들 다 도망갔잖아. 태어나야 되는 거야. 아버지는 많지 않니 내가 바로 너희 아버지야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아버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아버지야. 사도 바울이 신성모독이래요?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데도 인간이라 그러면 그 신성모독이에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식들인데요. 그런데 인간이라 그러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들이 인간이면 하나님이 인간입니까? 그게 신성모독이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나는 인간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인간이세요? 그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은 신성모독을 하지 않은 거죠. 자신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하나님이 자식이고 그래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아버지이기 때문에 영을 낳는다. 신성모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식이라 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이라고 믿어야만 신성모독이 안 되는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봉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처럼 행하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스스로 인간이라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다 이루어져요. 다 이루어져. 아침에 눈 뜰 때 나는 하나님이다. 밥 먹을 때도 하나님이다. 일할 때도 하나님이다. 잘 때도 하나님이다. 아침에 일어날 때 밝은 아침. 밥 먹을 때 너무너무 맛있어요. 일할 때 힘이 막 솟아나요. 하나님의 치가 나오는 거예요. 잘 때 편하게 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으로 믿으면 알아도 못한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베드로 사도도 자기가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래야 하나님처럼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된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다 그것이 증거되고 믿음으로 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게 해요. 새생 오신 구세주라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이 한 구절만 딱 알고 있으면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인간일까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죠. 어려워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이죠. 어떻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이고 성령이 영을 낳으시지. 성령이 생긴됐으니까 몸은 죽었고 영이잖아요.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하나님을 태어나죠. 인간은 인간을 낳죠.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도 인간에게서 태어나면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이렇게 썼을까요? 하나님이 되니까. 이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해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가 포함이 됐네요. 여러분도 포함이 됐어요. 누구든지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든지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이 누구든지란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고 또한 무서운 말이죠. 명령이란 뜻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그러면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모두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니까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겠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아이고 신나라 이제는 하나님이 되었구나. 이렇게 된 것이죠. 육체의 뜻 사람의 뜻 혈통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그랬거든요. 인간에게서 태어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났다. 하나님으로 태어났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 믿었죠?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영이란 말로 싹 바꿔보세요. 우리 함께 계시는 영. 근데 영이 생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바꿔보세요. 우리 함께 계시는 생명.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영, 우리 함께 계시는 생명,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모두 영으로 태어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됐죠? 빈 깡통이네요.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니라. 죽은 자들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야 된다.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이거 보세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다 신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이제 우리는 육체가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다. 이제는 우리는 육체를 받아서 세상에 태어났지만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바뀌어버렸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의 영광은 상속받는 것이다. 상속받으려면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다. 왜? 예수님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고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한 아버지를 두었다. 공동 상속자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으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다. 그래서 하나님을 상속받는 것이고, 우리의 몸이 이제 인간의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이니까 죽으면 반드시 부활을 시킨다. 왜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몸이니까 당연히 부활시키겠죠.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왜? 하나님에게서 아직 태어나지 못한, 예수 믿는 거 알아요,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하고 예수님과 한 아버지를 두지 못했죠. 인간의 아버지는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상속받지 못하고 그냥 불옷에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정죄의 부활을 당하고. 그래서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 여러분 계시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자식들인 하나님,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성도, 우리 성도, 거룩한 성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여기는 성도가 아니죠. 인간들을 누가 거룩하다 그러나요?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하나님의 말씀 성경기로 율법은 다 진리죠. 예수님도 진리죠. 하나님도 진리죠. 진리예요. 너희는 신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진리다. 그 신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살면 하나님처럼 사라져요. 믿음이 다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모슬림이 말이죠. 예, 몸에다 칭칭 폭탄 갖고 자폭하면요 하늘에서 17 처녀가 기다린대요. 그러니까 자폭하잖아요. 믿음이 그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믿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돼요. 그 모슬렘 그 자폭하면 과연 17 처녀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거짓말에 속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죠.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께 장님이 왔거든요. 예수님, 난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네 눈을 뜨게 할 것을 내가 믿느냐? 당연히 믿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을 떠버렸잖아요. 이 장님이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정말 뜨게 하나 안 뜨게 하나. 눈 떠서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죠.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면 손해볼 거야 안 날까요?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 계속 살 것인가? 하나님으로 살 것인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이것이 문제로다.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처럼 사셔야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고 하늘에서 살고 하나님 것을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살아보면 알아요. 야, 진작 이거 하나님으로 살고 인간으로 살아서 나는 망했네. 이게. 인생을 사니까 어때요?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불화하고 우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죽이고 악하고 약하고 전쟁하고 허무하고 항상 결핍을 느끼고 뭐 가지면 권태를 느끼고 안개 같은 존재, 구름 같은 존재, 사라지는 존재, 던져진 존재, 잊혀지는 존재, 경제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사회적인 동물, 생각하는 동물, 이성의 동물, 감정의 동물, 짐승이다. 인간들이 얘기한 거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개에게 거룩한 것을 던지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인간들을 개하고 돼지 취급하신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자식들의 상에 있는 그 음식을 집어서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개 취급한 걸 그 가나안 여인이 뭐래요? 개라도 주인상에서 떨어진 거 먹던데요. 여인아 네 믿음이 위대하도다. 내 딸이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다 짐승이라 하는 거예요. 짐승. 아이고 어디서 많이 들었다. 짐승 666 짐승의 숫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요 다 짐승이에요. 여러분들 지나가는 강아지한테요, 야 이리 와봐. 너 저기 저 예수님 말씀 듣고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되어야 돼.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죠. 이 짐승이니까. 지금 사람들한테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가르쳐 보세요. 못 알아들어요. 알 수가 없어요. 짐승이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날에는 다 영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제서야 영의 눈이 뜨이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마음을 가지고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우리 모두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이거든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영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아니고서야 물에서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래서 물은 바로 생명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될까요? 그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을 지으실 때 먼저 땅의 먼지로요. 이렇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 다음에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너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선악과 절대 따먹지 마. 이거 따먹으면 너 반드시 죽어. 이거 절대 따먹지 마. 알았지? 근데 사탄은 뭐죠? 속이는 자거든요. 이거 사탄에게 속아서 그걸 홀라당 따먹었네. 그럼 어떻게 성령님이 생명이었으니까 성령님이 떠나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됐어요? 몸이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시 때는요, 영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낙원에서 살았거든요.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이죠.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잖아요. 이제 아담이 영으로 태어났는데 이제 더 이상 영이 아니에요. 그럼 영의 세계에서 볼 수 있나요? 없죠. 육신의 세계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가려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거든요. 죄 씻으면 안 돼요. 죄 씻어보세요. 영으로 태어나나. 안 되는 거거든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돼요. 또 속은 거예요. 또 속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명령을 하신 거죠.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 안 지켜가지고 쫓겨났듯이 이제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낙원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참 답답한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죄만 씻으면 천국에 간다는 거짓말, 어거스틴 거짓말쟁이죠. 그 거짓말을 믿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그는 지금 보세요. 지금 교회에서 뭘 가르치나. 다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가르쳐. 왜? 신학대학에서 원죄설을 가르치거든요. 신학이 어디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리스 철학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예수님 탄생하기 500년 전에 시작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시작한 그 그리스 철학, 플라토니스가 이어받았고 어거스틴이 이어받았고 마틴 루터와 칼빈이 이어받은 그 신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것을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예배당에 가도 어느 목사도 어느 신부도 가르치질 않는 거예요. 왜?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그 신학이 그리스 철학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왕국에서 살지요.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이제는 우리가 어디서 산다? 영의 세계에서 살죠.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늘에서 산다. 여기는 육신이니까 땅에서 산다. 땅의 것만 말하죠. 집이 얼마야, 뭐 차가 어떻게 됐어, 돈 얼마 벌었어, 뭐 자식이 어때, 인간관계가 어때, 세상에서 무슨 뭐 권력을, 명예를 남기고 뭐 호랑이를 뭐 가죽을 남기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 안 떠나나요? 조금 있으면 떠날 사람들이 뭘 그렇게 세상에 미련이 많은지. 그 미련한 거죠. 하늘에서 영원히 살아야죠. 이제 조금 있으면 떠날 세상을 뭘 그렇게 미련을 가지고. 그 강도가 예수님 옆에서 죽었잖아요. 강도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이거 몇 시간 안 남았거든요. 이거 투자하자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하나님 왕에 들어갈 때 날 좀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온 게 낙원에 있으리라. 세상에, 그제부터는 절망적이었던 사람이 이제 희망이 생겨나 이제 하늘에 들어가서 한다. 그 순간부터 하늘에 들어간 거예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다른 강도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아들 나 좀 내려줘. 왜?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죽을 인생, 그렇게 미련을 가지고 떠날 세상. 우리는 이미 세상 다 십자가 못 박았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있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세상도 우리는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 생명이 몸에서 영으로 바뀌었죠.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났죠. 아버지가 인간인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죠. 우리는 인간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죠. 믿음도 인간의 믿음이 아니요 이제 하나님의 믿음이요. 예. 이제는 세상도 이 세상이 아니요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가 내려왔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는 하늘에서 산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사는 것이다. 하늘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죠. 인간들은 안개 같은 존재, 구름 같은 존재, 사라지는 존재지만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됐죠.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있을 존재다.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성령이 됐으니까 우리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존재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로 말씀하셨잖아요. 야,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영원히 산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할 때는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두 가지 세상이 있다. 인간의 세상, 하나님의 세상,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 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되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는 하늘에서 산다. 즉 우리는 하늘에서 살기에 안전한 것이죠. 아버지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에 우리가 안전하죠. 이제는 우리가 하늘에서 살기에 안전한 거예요. 천사들이 지켜주기에 안전한 거예요.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시 태어난 영이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에 안전한 것이죠. 하늘에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에 안전한 것이요. 사람들을 보고 영원히 사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 빨리 죽을래.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늙고 병들고 안 걸리고 고통스러운데 이 세상 자꾸 오래 살면 왜 100% 맞는 말이죠. 그러니 하늘에서 사시라니까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요. 더 살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늘에서. 죽을 수가 있나요? 영인데 안 죽지요. 영으로 사는 동안은 절대로 안 죽. 그런데 아담처럼 선악과 따먹으면 성님 떠나면 세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얼마나 잘못 생각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된 것을 믿어야 된다. 크리스찬들은 모두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8장 51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지켰죠. 우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킨 거예요. 우리가 영이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고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몸이 아니고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며 몸이 죽으면 영이 영원 불멸의 몸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이죠.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이요. 그래서 영이 필요한 거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영이 몸을 부활시키는데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킨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한 자들은 절대 믿을 수가 없죠. 인간이고 몸인데 반드시 죽잖아요. 그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 믿지 않는 자는 뭐가 다르나요? 하나도 다를 게 없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는 다 이 말을 믿는 거. 내가 어떻게 죽어? 내가 예수님이 내 생명인데 죽을 수가 없잖아. 이렇게 반대로 따지는 거죠. 그냥 우리 몸이 죽으면 성령이 예수님께서 부활시키고, 예수님은 생명이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생명이지만 너의 생명이 돼야 돼,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아니 보세요,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고 예수를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왕국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시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으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에요. 예수님을 자기 생명으로 가지고 사는 자가 몇 명일까요?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을 생명으로, 성령을 생명으로, 아버지를 생명으로 가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으로 사는 자들이 별로 없다. 예수님을 믿어도 다 인간이라 믿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살지, 영적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그러면 반드시 몸은 부활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그럼 죄는 어떻게 돼요? 정죄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 받으면. 영원한 생명은 정죄가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있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심판은 죄를 안 따져요. 왜? 예수님이 죄 다 갚으셨다며요. 이렇게 요한일서 2장 2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한 화형물이신데 여기 보세요. 보세요.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형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형물이시니라. 죄는 다 갚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죄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뭐를 따져요? 생명을 따져야 되거든요. 영으로 태어나 영의 왕국 하나님 옥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책의 이름만 올라가면 그냥 하나님 옥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 들어가리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 받으면 왜? 바로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갔죠. 영이죠. 영의 왕국에서 그냥 사는 게 지금부터 그리 무슨 정죄가 있어요? 없죠. 그러나 사람들은 다 죽고 나서 영생 받는다.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
이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죄 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 다 지고 가신 거예요. 죄 안 따져요. 그래서 뭘 따진다? 생명을 따진다는 거. 생명.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과 내가 포함이 됐죠. 누구든지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 누구든지니까 아니고서야. 누구든지란 말을 쓸 이유가 없죠. 십자가 들리시는 이유가 뭐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가기 때문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다. 정죄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받지 않고 그냥 몸으로 살았다. 죄 갚은 것만 믿고 몸이니까 영의 왕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예.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디 있어요? 독생자 없잖아요. 예, 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가지게 된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아서 생명이 되고,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영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Bread of life, living bread, 생명을 주는 빵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은 바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는 빵이다.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살 어떻게 먹고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마시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풀어주신 것이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내 살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영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한 것이야.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을 받아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나 지금 기독교인들은 뭐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셔서 고통을 받으시며 피를 흘리셨기에 자기들의 죄가 사해졌다. 이것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몸은 무익한 거야. 영이 중요한 거라고 말했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났어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늘에서 살아야죠. 고통받으면서 영원히 살아봐야 그거는 저주죠. 하늘에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어느 종교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한다는 종교가 있나요? 본 적 있어요? 저는 들은 적이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 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님은 영이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실 수가 있으니까. 마호메트가 그렇게 얘기했나요? 부처가 그렇게 얘기했나요? 공자가 얘기했나요? 예, 얘기해보세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나요?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 한 분만이.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기에 안전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잖아요. 안전한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에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라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오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어이구 마귀가 다 도망가죠. 하나님 이름 가졌으니까.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하나님의 인에는 뭐가 새겨져 있을까요? 하나님이란 이름이 새겨져 있겠죠. 땅과 바다를 해할 권능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찌고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 잠깐 기다려. 하나님 이름 좀 찍어주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이래. 그래. 해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종들은 절대로 해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종들은 바로 하나님들이시죠. 예. 또 그것들이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그 사람들만 해야 한다는 명령이 그것들에게 내려지니라. 요한계시록 9장 4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모든 제약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크리스찬을 만나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비극인 거예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야 된다. 짐승의 이름, 짐승의 숫자 666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다 동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이름은 677이죠. 일곱째 날 안식하셨죠. 7개의 영, 7개의 뿔, 7개의 눈, 7개의 교회, 7개의 등잔대, 7개의 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숫자를 가져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야 된다.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절. 여러분들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것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4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아주 안전하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아버지 즉 성령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모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늘에서 살게 하시니 우리가 안전하죠. 또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또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며 살기에 안전한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기에 안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누구죠?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1절.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사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천사들도 다 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가졌죠.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 됐고 모든 자들이 다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해서 지켜주신다. 이 말씀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면 반드시 하나님으로 태어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새로운 창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다. 악한 인간이 착한 인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다 악해요.
인간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우리 이제 인생 안 살아요? 네, 하나님의 삶을 살지요.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과거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더 이상 안 산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내가 과거에 살았던 삶과 다른 하나님의 삶을 산다. 어디에서? 하늘에서. 얼마 동안? 영원히.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